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어느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목재 가구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동생들을 먹여 살렸고요. 여동생은 집안에서 열심히 또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막내였는데 이 남동생은 도박에 빠졌습니다. 형이 아무리 설득해도 누나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동생은 도박판에 가서 어울리다 돈을 모두 잃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형은 크게 다칠 뻔한 위험에 처한 동생을 구해줬어요. 그러나 도박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동생은 형에게 또 애걸합니다. 도박빚을 갚지 못하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마지막 남은 통장 그거 달라고 조릅니다. 형은 할 수 없이 도박빚을 갚고는 삼남매가 행복하게 살자며 통장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또 동생은 도박을 합니다. 운 좋게 돈을 많이 땄습니다. 너무 기분 좋게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딴 것을 노렸던 그런 불량배들에게 걸렸습니다. 싸우다가 그만 그 동생이 살인을 하고 맙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뛰어들어온 동생이 공포에 질려 형에게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곧 얼마 안 돼 경찰이 그 집을 포위하고 스피커로 자수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걸어나가려는 동생을 형이 돌려 세웁니다. 그리고 피 묻은 옷을 벗겨 자기가 입고 만들다가만 나무 십자가를 동생의 돈에 꼭 쥐어주며 형이 달려나갑니다. 경찰의 정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마침내 총성이 들리고 형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죽었습니다. 경찰이 그 시신을 확인해 본 결과 죽은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 형임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형이 대신 죗값을 치루었다 생각한 법원은 동생을 사면해 주기로 합니다. 그 후에 동생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도박을 끊었습니다. 형 대신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형의 무덤을 찾은 동생은 2개의 나무 십자가를 무덤에 꽂습니다. 하나는 형이 마지막에 자신에게 준 십자가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닮은 십자가였습니다. 동생의 십자가에 편지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당신께서 사신 것이라.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사역했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그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진짜 그 사실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모두 살기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돈 벌고 또 운동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참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살기 위해서 사는 건 맞지만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에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를 위한 삶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사는 삶,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한번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 때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건데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2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법칙은 내가 죽고 너 살리는 겁니다. 나 죽어 너 살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삶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십자가에서 몸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나 죽어 너 살린다. 나 죽어 너 살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저 얻은 것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잖아요. 구원. 우리가 자꾸 구원과 도움을 자꾸 이게 잘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도움은 뭐죠?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 공부를 하는데 혼자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1등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참고서도 필요한 거고 과외도 받고 학원을 다니고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공부 잘하고 1등 할 사람들은 그거 안 해도 1등 할 사람들은 1등 합니다. 근데 1등 할 만한 사람을 계속해서 1등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건 도움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뭐냐? 구원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박태환 선수가 아시죠? 수영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뭐 이게 수영으로 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나왔어요. 이 박태환 선수가 일반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가 수영장에 빠졌어요. 근데 다리에 가끔 쥐가 났네. 어쨌든 무슨 일이 생겼어요. 심장마비가 아니고서는 그가 수영장에서 아무리 다리에 쥐가 나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누군가 들어가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걸 도움입니다. 근데 박태환 선수라도요, 태평양 한가운데 빠지면 죽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건 누구라도 죽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는 것입니다. 거기서 건져낼 때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다시 받은 생명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어느 누구도 세상의 인류의 역사적 어느 누구도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 안에 있고 세상 안에 있는 신분이었다면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의 자녀의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가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노릇하는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자유로운 나다, 자유로운 너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우리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바꾸어진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총으로 구원을 받은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과 하나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것은 예수와 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한다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예수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먹고 예수님처럼 마시고 또 때로는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영광 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와 운명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 예수와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행이라는 게 그냥 함께 걸어감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먹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동행이라고 하고 이것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생.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하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 있죠. 이것을 뭐죠? 그것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영벌.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영생을 보장받았다는 것은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는 것, 예수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을 보고 영원, 영생,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 주님과의 하나됨을 의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을 때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애시당초 이것이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라는 곳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어느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성경에 욕심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욕심은 뭐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보다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도 생각합니다. 누군가도 생각하는데 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 욕심이 이게 죄 안에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더 중요하잖아요. 심지어 조카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해요. 우리 친척들보다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이게 누가 제일 못하냐면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저도 못해요.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옆 교회 부흥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게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디스 하잖아요. 디스. 요즘 이게 디스 정책이 뭐죠? 이게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요즘 이게 정치하는 것도 자꾸 귀에 거슬리는 게 뭐죠?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얘기해야 합니다. 그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당선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쁘고 못하는지 상대방을 비방합니다. 그건 정치가 아니고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듣는 사람이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 강단에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타 교회를 비판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여기 듣는 사람 참 불편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잘 되길 바라요. 이 욕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거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먼저 떠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를 놓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도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도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가족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내 건강도 중요하고 내 교회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더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밖에 없고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거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봐요. 이거는 그 사람이 아이고 좀 넥타이를 저런 거를 했어, 아니 머리 스타일이 저게 뭐야, 왜 저렇게 살아, 그 사람들의 잘못된 걸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뭔가 모자란 게 있을 때는 너가 가서 그 사람 걸 채워주고 좋은 게 있으면 칭찬하라고 바깥에 보라고 한 거예요. 바깥에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좋지 못한 것만 이야기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다 나이키 매장이에요. 나이키를 파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십자가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에요. 자, 그런데 각 지점에서 우리 지점만 잘 되려고 옆에 같은 운동화 팔고 있는 그 옆에 가게를 막 욕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브랜드 자체가
값어치가 떨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지점만 잘 되기 위해서 자, 옆 가게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똑같은 운동화를 파는데 왜 저 집은 잘 되고 우리 집은 안 되지? 그래갖고 저 집은 잘못된 걸 계속 욕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반적으로 그 브랜드가 값어치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다른 종교가 어땠는지 이런 방구 한 번도 한마디 한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는 로마와 또 주변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그 극렬한 갈등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로마가 어떤지 다른 종교가 어떤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만 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어떤지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가지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누가 하나님 편이냐를 갖고 싸울 때가 많아요. 근데 둘 다 하나님 편일 때도 있고요. 둘 다 하나님 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우리가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에 그 달려 죽으셨던 주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계속 죽기 바라십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미 살려놨는데 더 어떻게 살기 위해서 주님이 살려줄까요? 이미 살려놨단 말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살아난 사람입니다. 부활을, 생명을,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더 이상 버둥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죽기 위해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나 죽어 너 살린다,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온전해져야 생명이 온전해집니다. 이게 참 이게 역발상이잖아요. 온전하게 죽을 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다는 것은 내가 나를 죽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나 자신의 삶의 패턴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패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 삶의 스타일이, 내 삶의 방법이 지금 내 일평생 이렇게 살아온 것이 맞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 주님이 다른 길을 가라 할 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방향과 키를 누가 주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나의 삶의 방법이 예수가 어떤 방법, 예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로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가 제일 못하냐? 목사들이 제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바꾸면 굉장히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해오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누가 제일 못하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잘 못합니다. 예전에 그 교회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사도신경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사도신경이 없이 예배를 드렸더니만 어떤 그 청년 아버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합니다. 너 이 교회 다니지 마라, 이단이다 그런 거. 그럼 얘가 왜요? 사도신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떠나기 전에 밥 먹는데 이제 아버님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얘기 안 하나요? 성경이 없어서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이 없는데요, 사도신경은.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그 사도신경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여러분 그걸 왜 하느냐? 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 사도들의 그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에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지,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뜻이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 그곳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의미가 내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외우는 그 기도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의 관습에 쩔어 있다서, 전통이라는 것에 묶여 있어서 이걸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고 사는 삶, 이런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돼서 헌금을 하니까 그냥 당연히 헌금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11조 내라니까 그냥 11조 내고, 11조 안 내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줄 것 같고, 그냥 이거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11조 하고,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오는 것. 여러분,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과의 만남, 그 깊은 교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깊은 은혜의 체험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새로운 삶이 내 자신의 생각과 틀리거나 오랫동안 살아왔던 나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같이 갈 때는 괜찮아요. 같이 갈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이 갈 때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맞닥뜨렸을 때가 문제예요. 마주 볼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마주 볼 때, 그래서 나의 자신의 삶의 방법을 바꿔야만 할 때, 이때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적인 변화를 말하지만 우리의 이성은 그것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살지 뭐.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얘기 있어요. 나도 교회 다녀. 이 말이 뭐죠? 이게 불의한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갈등하고 고민할 때,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갈등할 때 옆에서 그 한마디가 참 사람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냥 해. 근데 이게 믿는 사람들 해도 될까요? 괜찮아. 나도 교회 다녀. 그게 참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프게 하고 이 마음이 아프게 하는 얘기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망하더라도 망하면 됩니다. 정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기독교인은 그런 세상에 망하는 삶을 살더라도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상황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타협시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수험생들이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하지 않고 수능에 1% 들어가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다 라고 어느 학원 강사가 그렇게 썼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하지 않고 수능 1% 안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는 것, 이것은 도둑놈 심보다. 그 얘기 했을 때 많은 사람 댓글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했을 때 그 수능 강사가 그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너희들이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 수능 1% 안에 들어가는 대부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환경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못 사는 거고 안 사는 겁니다. 내가 안 산다고, 내가 그렇게 의지로 안 산다고, 그런 삶을 포기했다고 그런 삶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교사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은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어떤 은사가 없을까요? 저는 그거를 이게 은사론을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게 빠졌을까 생각했어요. 전도의 은사가 없더라고요. 전도의 은사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저 목사님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난 전도의 은사가 없어 라고 하지만 성경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무조건 다 하라고요. 은사는 어떤 사람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라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구제하고, 구제도 은사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초대교회가 제일 중점적으로 했던 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구제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그걸 잘하는데 구제와 전도는 은사가 없어요. 왜요? 이건 누구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하지 않는 것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 의지를 갖고 안 하는 것이다. 평생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여러분, 나는 복음을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의지를 갖고 안 한 겁니다. 어려운 사람,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갑을 열고 시간을 열고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나도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난 못했어요. 아닙니다. 안 한 겁니다. 의지를 갖고 안 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를 닫고 듣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 먼저 살고 나 잘 된 다음에 누구를 도와줘야지,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죽을 때, 너가 세상을 위해 죽을 때 너는 그를 살릴 수 있고 너도 살 것이다. 이거 십자가의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고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주체로서의 내 자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안전하다, 이렇게 좋다고 여겨지는 삶에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으려 하기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는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감정 다 그분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주인님의 줄임말입니다. 모든 종의 생각과 소유와 판단과 결정은 주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하고 우리의 뜻대로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참 곤란한 것입니다. 양도라는 말 잘 아시죠? 이것은 온전히 맡긴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 우리 몸과 내가 가지고 가는 모든 물건들을 다 맡깁니다. 그죠? 들고 있든 맡기든 어쨌든 비행기를 타는 순간 비행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돈을 저금하는 것 그냥 다 맡기는 거죠. 내 돈을 믿고 맡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비행기는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은행도 부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비행기가 교통사고보다 안전하잖아요.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한 게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로 나는 사고, 그러니까 퍼센테이잖아요. 비행기가 이제 출행하고 그 개수와 자동차의 개수,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봤을 때 비행기가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도 비행기는 땅에 떨어져요. 여러분, 은행이 부도나는 게 회사가 부도나는 것보다 은행이 부도나는 게 더 어렵겠죠. 그래도 은행도 부도납니다. 그래도 절대 부도 안 나고 땅에 안 떨어지는 게 있어요. 누구죠?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떨어지시거나 부도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못 맡기는 거예요. 은행도 믿고 비행기도 믿고 타잖아요. 우리는 비행기도 믿고 타고 은행도 믿고 타고.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여행을 하다가 경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경비행기. 조그만 경비행기는 굉장히 낮게 날라요. 그래서 바람의 이 기류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타고 가는데 이게 예전에 이제 호주나 이렇게 어디 제가 이제 갈 일이 있었고 비행기 탔을 때 적도 부근 지나갈 때 비행기가 엄청나게 흔들려요. 그래서 적도를 지나갈 때 저는 이대로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비행기 떨어지는 거예요. 하강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30초 떨어진 것 같아요. 30초. 근데 나중에 그 방송을 하는데 5초 떨어졌대요. 5초 떨어졌다는데 느낌은 한 30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순간적으로 놀라가서 그 앞좌석 그 머리 부분을 제가 꽉 이렇게 끌어안고요.
다리를 땅에서 띄었어요. 꽉 잡고 다리를 이 비행기 그 좌석 그 땅에서 띈 거예요. 살라고. 무슨 소용 있나요? 난 비행기 안에 있는데. 난 비행기 안에 있는데 내가 그 좌석을 꽉 잡고 몸에 힘을 주고 다리를 그 땅에서 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비행기 떨어지면 다 죽죠. 무섭던데요. 5초 떨어지는데도 정말 끔찍하던데요. 아, 이대로 죽는가 보다 했는데 그런 일이 종종 있다 합니다. 왕왕 있는 일이래요. 5초 정도 떨어졌으니까 놀라지 말라고, 서프라이즈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즐겁게 해주려고 했다고 그 기장이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비행기가 그대로 가는 거였어요. 불안하더라고요. 이 5초 떨어지는 것도. 그래도 그 비행기 타고 또 왔어요. 갈 때 그 비행기 타고 갔었기 때문에 올 때 또 그 비행기 타게 되던데요. 기장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운전은 누구한테 맡겨요? 비행기 운전은? 비행기 기장이 해야 돼요. 그 5초 떨어진 것 때문에 야, 저 기장이 아무리 봐도 저기 운전 못하는데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기장 대신 운전하면 어떡하죠? 망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약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약사 말을 들어야 돼요. 병은요, 의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 말을 안 듣고요. 아, 내가 그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요즘 또 인터넷 많이 발달됐잖아요. 네이버에 치니까 이게 아니던데요. 이런 얘기하면 병원을 뭐하러 가요? 의사 말을 안 들을 거면.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전문가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망하는 겁니다. 건물을 질 땐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건축하는 그 건축 설계사의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리를 할 땐 요리사의 말이 맞아요. 간혹 내가 어쩌다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쩌다입니다. 어쩌다. 전문가의 말을 들을 때 망하지 않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문가도, 이 땅의 전문가도 가끔 틀리고 망하기도 하지만 절대 틀리지 않는 전문가, 인생의 전문가가 누구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믿고 따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루과이 한 성당벽에 적혀있는 반성하는 주기도문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고 자신 한번 우리 반성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너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온 천지가 너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원한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호시탐탐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이 온통 너 것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이 설교문 작성하면서 이거 진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하나도 걸리지 않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가 그만큼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시험은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갈수록 믿음을 갖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꽃이 덮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는 이 말씀이 꼭 맞는 말씀 같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르고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편안함이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물질과 그 편안함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여전히 허무와 소외,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의나 사랑이나 어떤 보람된 가치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명상이나 전원생활을 통하여 평화를 맛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폭탄을 갖다 퍼붓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랬는데 악으로 갚았더니 더 큰 악이 생겨버렸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곳에 하나님 뜻이 있으시옵소서. 그 기도 하나님 기뻐하실지 곰곰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 몰핀이나 진통제를 먹는다고 여러분 병이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순간적으로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체, 즉 하나님 없는 나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방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가장 중요한 곳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 중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안수에서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건 은사입니다. 병을 고치는 건 은사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자꾸 혼동하는데 그거는 은사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지만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뭐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는 성령 충만, 흘러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생명력의 힘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읽는 건데,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가 지금까지 듣고 읽고 배웠던 그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고 생각날 것이다. 언제요? 성령이 너희 안에 올 때. 그러니까 말씀만 주구장창 읽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삶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이죠. 이것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녀 되는 것은 은혜지만 자녀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직선으로 가라. 깊이 가려면 굽이 돌아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저는요,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두가 은혜의 강가에 심기어 언제나 푸르고 열매를 맺어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일랜드 극작가 겸 소설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묘비명에 써있는 글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해석해서 아주 유명해진 말씀인데, 이 글이 조금 잘못 해석됐어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 즉 죽음이죠. 즉 죽음, 내가 죽을 줄 알았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둘 다 마음에 들어요. 우리네 인생이 우물쭈물하다 마지막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누구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래 살던 우물쭈물하던 어쨌든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정했어요. 내 이럴 줄 알았지. 앞에 문장은 각자가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물쭈물하면서 살아가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래 살든, 어쨌든 내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맞을 줄 알았지.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내 이럴 줄 알았지. 오히려 이것을 은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다시 살아서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았더니 그 결과로 수많은 열매가 맺어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줄 내 알았지.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믿음 안에서 살면서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예수 믿을 줄 알았지. 너가 은혜 받을 줄 알았어. 너가 회복될 줄 알았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내 이럴 줄 알았지. 어때요? 우물쭈물하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끝을 맞이하는 내 이럴 줄 알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라는 고백. 괜찮죠? 괜찮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을 위해 살면서 마지막까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러는 간증과 고백이 넘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